남우석 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저번 시간에요. 삼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선에 시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칠판을 보시면 나옵니다. 물론 잘 여기서 여겨보셔야 됩니다. 물론 문장을 보면 시열이 빗발했으니까 삼선이 됐다. 혹은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초선의 지속적 관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이 됐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삼선이 됐으니까 시열이 빗발했다가 아니다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삼선이라는 결과물이 되니까 시열은 빗발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시열이 빗발했기 때문에가 먼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삼선이 되면은 당연히 초선, 이선의 시열은 빗발했는데 이것은 시열을 먼저 빗발하게 해라입니다. 윗바사나 해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선의 시열을 윗바사나 해라. 이유는 이선된 사람이 삼선이 쉽게 되면 좋겠는데요. 삼선 죽어라 안 됩니다. 이유는 첫째, 이선만 된 사람은 삼선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우린 부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지요. 안 가르쳐 주시면 이선이 된 사람은 이선이 최고봉이주합니다. 둘째, 그 좋은 희열과 행복을 왜 버려? 이럽니다. 거의 신의 상태인데 이걸 왜 버려? 그래서 삼선이 안 됩니다. 자, 비유해 봅니다. 비유할 게 없으니까 좀 이상한 비유인데, 여러분이 전부 황제가 되셨습니다. 황제.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가 됐어요.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나라라도 좋습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와서 그 황제를 버려 그러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비유는 좀 이상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더 좋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삼선이라는 더 좋은 거 본 적이 없거든. 돼본 적도 없고. 누가 버리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돌았어. 이 좋은 걸. 우스개 같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를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아라, 황제도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지 않냐. 황제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비유가 이상했다고 하는 건 황제들은 더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지금 더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부처님께서 이선을 많이 공부 닦은 다음에 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선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경전에서 고민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아하, 이선에 대해서 내가 윗바사나를 많이 안 했구나. 이선의 위험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지었구나. 이선이 위험하다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이선이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최고로 좋은 삼매인데. 물론 더 높은 게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왜 위험하냐면 이선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 뭐가 위험하죠? 거기에 홀딱 빠지면 더 이상 더 높은 삼선이라는 거 안 할 테니까 위험한 겁니다. 위험은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위험함을 이선에 대해서 많이 지었다가 윗바사나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삼선이 되셨다. 삼선에 대해서도 사선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삼선도 위험하다. 윗바사나. 그래 삼선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선. 여기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뭘 위험함을,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뭘 위험함을 공부해? 이선 위험함을 공부할 시간에 그냥 바로 삼선 공부를 하지. 삼선이 못 되는 이유가 이선의 달콤함에 푹 빠져 있는데 어찌 삼선이 되겠습니까? 삼선 하자 하면서도 자기 내면의 심정은 이선이 좋아하거든. 국민학생이 중학생 되자 하면서도 사실 자기 내면에 제일 좋은 건 중학교 형아들 생각 별로 없어요. 국민학교가 즐거운 거야. 국민학생이 중학교 되려면은요, 중학교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국민학생이 그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국민학교를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중학교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빨라요. 월반.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길은 그냥 국민학교 6년 다니다가 자연스레 중학교 가는 방법. 요게 지금 얘기하면은 이선 된 사람이 삼선 공부를 해서 가는 거고, 좀 전에 두 번째 아이는 국민학교를 윗바사나 시켜버리는 거예요. 싫다고. 중학교 비해서 진짜 별 볼 일 없어. 넌덜머리를 치는 거예요. 국민학교를 윗바사나 시켜버려. 얘 빨리 갑니까? 중학교? 빨리 가죠.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중학교 공부는 한단 말이죠. 그럼 월반하겠죠. 국민학교를 1년 다니거나 한 달만 다니고 중학교 되는 겁니다. 제일 빠른 건 높이 올라가려면 자기가 처한 거 윗바사나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윗바사나를 왜 시키냐? 염세주의라서 국민학교 천재 아이가 중학교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윗바사나 시킵니다. 목표가 없는데 윗바사나 시키면은 그는 염세주의자지요. 그래서 전에 변증법 비유를 드렸던 겁니다. 정, 반, 합. 무언가를 되고 나서 자기 된 자리를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그래서 더 높은 게 되고 나서 더 높은 게 아직도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윗바사나 시켜버리고. 돌아와서 하나 더 얘기 드립니다. 삼선이 이선을 윗바사나 안 시켰다고 치죠. 안 시켰어. 그런데 저절로는 없지만 열심히 해서 삼선이 됐어. 윗바사나 시킨 적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국민학생이 국민학교를 부정하는 적은 없어요. 저절로 6년 다 채워서 중학생이 됐어. 이 경우에 중학생이 국민학교는 중학교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었다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윗바사나 안 시켰다고 그래도 중학생이 되고 나면 국민학교는 별 볼 일이었어 압니다. 그런데 아까 후자의 천재 아이, 국민학교 한 달 만에 졸업해내. 걔도 중학교가 되면 국민학교가 별 볼 일 없다는 거 알죠? 근데 걔는 중학교가 되기 전부터 알았어요. 국민학교 때. 그래서 한 달 만에 졸업하거든요. 둘의 차이는 어차피 중학교가 되고 나면 국민학교는 중학교에 비해서 별 볼 일이었어. 둘 다 압니다. 공통점, 차이점은 한 명은 6년 걸렸고 중학교 가는데 한 명은 한 달 걸렸다는 거죠. 어차피 중학교가 되면 윗바사나인지 안다. 국민학교를. 그러나 문제는 중학교가 되기 전에 먼저 알아야 중학생이 빨리 될 수 있다. 뭔 얘기냐? 삼선이 되면은 이선은 윗바사나였다는 거 당연히 압니다. 모릅니까? 삼선이 더 높은 경지인데 내가 된 삼선에 비해서 어저께 이선은 별 볼 일 없었어. 알죠? 삼선이 되고 나면 당연히 압니다. 이선은 윗바사나였다는 걸. 그런데 이선 때 윗바사나를 왜 공부 지어야 되냐면 이선이 윗바사나인지 모르면 삼선 되기가 평생 걸려요.
이선이 윗바산한지 안 사람은 평생 안 걸리고 1년 안에 삼선할 수도 있어요. 이 차입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처님께서 해탈하는 데에 그 한쪽의 무기, 이치적인 무기를 윗바산을 주신 거예요.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그러나 실제 증득의 무기는 삼매를 주신 거예요. 사마타를. 왜냐하면 버리려고 해봐야 증득이 돼야 버리죠. 증득이 되고 버리고 증득이 되고 버려야지. 즉 국민학생이 국민학교를 버리고 중학교라는 증득이 돼야 되죠. 증득이 돼야 중학교에 입학해야 중학교를 또 버리지. 중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중학교를 버려.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증득 버리고 증득 버리고. 이 버리는 건 더 높은 게 증득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윗바사나라는 이치와 사마타다라는 증득이 쌍으로 경지를 높인다. 일단은 이렇게 가죠. 사성제에서 이거 삼매 끝나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돌아와서요. 삼선 칠판 봐주시면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삼선이 되면은 희열은 빗발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의 뜻은 초선, 이선이 윗바산한지를 알아서 삼선에 비해서는 그걸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어라. 그 희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그 희열도 더 높은 경지에 비해서는 윗바사나인 거를 알라. 그래 보시면 초선은 거친 희열, 이선은 미세 희열, 그러면 삼선은 희열이 없어지겠죠. 여정으로 보면은 점점 미세해지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평정하게 머물고 희열이 있을 땐 평정한가요? 안 평정해요. 굉장히 행복한데 들떠 있는 거지. 엄청 행복한 거거든. 초선, 이선은 좀 미세해지고 그래서 지금 희열이 빗발해지니까 평정해졌어요. 이 삼선에서는 사띠가 수동태입니다. 확립되어지고 그 전에 사띠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이제 사띠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졌습니다. 사띠는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경우로 돌아갑니다. 문지기로 비유하셨어요. 많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눈의 문지기, 사띠기가 문지기예요. 귀, 코, 혀, 몸의 문지기, 마음의 문지기, 6개의 문이 있다. 국경은 전쟁하는 데입니다. 전쟁하는 데에 성이 있어요. 거기가 도시야. 저걸 막아. 거기에 6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문을 부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아니비설신의를 6개의 문이라고 비유했다. 거기에 문지기가 있다. 이게 사띠다. 자, 국경이에요. 사띠, 문지기가 없어. 적군이 다 쳐들어와. 다 죽어. 문지기는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문지기가 마실 나가도 안 돼요. 바깥에. 저쪽에서 만두로 적군이 꼬셔. 너 배고프지? 여기 만두 있어. 먹으러 와. 만두 먹으러 가요. 문지기가 예를 들어서 비어. 큰일 나죠. 요게 뭐예요? 아름다운 표상이에요. 경전에. 집착. 헬렐레 해갖고 좋은 게 있으면 나간다.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신데렐라 상상 저번 시간에 자기 안에서 헬렐레 백일몽하고 있어. 문을 안 지키고.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죠. 문지기가 성문을 딱 지킬 때 부처님이 또 바로 비유하시죠. 그때 사마타랑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온다? 사마타, 윗바사나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디입니다.
삼매 이꼬르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마디는 어떨 때는 사마타만 얘기하고 일심무심, 어떨 때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를 모두 가름해서 사마디, 삼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비유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건 삼매 한 단어 얘기하는 겁니다. 삼매가 된다. 자, 사띠가 여기를 지킬 때 삼매가 된다예요. 왜 지금 눈으로 얘기했냐면 일단 눈, 귀, 코, 혀, 몸 중에 마음 중에 부처님이 주신 13가지의 수행 가시나 주제는 거의 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바깥에. 지수, 화풍, 파랑, 노랑, 빨강, 흰색 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얘기 드립니다. 눈으로 저길 관찰하던 수행 대상이 눈으로 저길 관찰할 때에는 사띠가 어디에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초선할 때 하기 전에. 이선에서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라고 할 때 사띠가 여기 와 있습니다. 드디어. 주의와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거두어졌어. 그때 세상이 다 들어오는데 그때 사띠가 여기에 딱 쓰게 돼요. 이선에서. 그때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이 드디어 삼매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칠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사띠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 없이 지금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좀 전에 요거 전에 이선에서 이선이 단일한 마음이 이미 사띠가 여기에 문지기가 딱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눈이 굳는다라고. 홍채도 안 움직인다라고. 마음 없어요. 생각이. 일심. 사띠가 여기 딱 서버렸을 때 그게 2선인데 이제 3선은 더 나아가 확립되어지고 이렇게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러니까 눈만 이랬겠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만 예를 했지만 이거 전부 의근 문지기가 가운데 딱 서 있게 되고 이거죠. 문지기가 바깥으로도 안 나가고 내면으로도 신데렐라 상상하러 들어가질 않는다. 개체성을 초월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문장 분명히 알아차려지면서 엄밀하게는 분명히 모든 걸 다 알고 보면서 직역은 이 뜻입니다. 이걸 설명을 안 하고 가는 게 더 이 삼매, 삼선을 이해하는 데는 쉽지만 이걸 지금 설명 안 한다면은 이해하기가 나중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샛길로 빠져서 이 단어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쌈빠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알아차리고 이런 단어로 쓰는 단어인데요. 이 쌈빠자나라는 단어를 그래 잠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뽀따빠따 경우로 가시면은 나오는데요.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요약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셔야 이해될 겁니다. 초선에 들면 아까까지 있던 욕계는 소멸합니다. 욕계는 이 세계입니다.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 산야가 드러나고 이때 그는이 초선에 든 자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 세상을 가진 자가 된다. 문장이 길지만 간단해요. 여기 지금 인간이, 욕계에 있는 인간이 공부를 해서 초선이 됐어요. 초선이 되면 그 전에 이 세계는 소멸하기 때문에 초선 상태에선 윗바사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세계가 드러나고
인간이지만 껍데기가 몸이 인간이지만 초선이라는 신의 상태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를 가진 자가 돼. 아직 개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더 지어서 이선이 돼. 높은. 이선이 되면은 좀 전까지 있었던 초선의 세계는 소멸하고 윗바사나되고 새로운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드러나고 마찬가지로 미묘하고 참된 세계를 가진 자가 돼요. 이렇게 3선, 4선, 5선, 6선, 7선까지. 그리고는 여기에 이르면 하고 8선의 이름은 안 나와요. 비상, 비비상. 그러나 이것은 8선이에요. 빨리 경전에는 생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까지 7선은 미묘하고 참된 세계였는데 여기선 고유의 세계가 처음으로 나와요. 고유한 상, 그리고 고유한 세계를 가진 자. 이 고유한이 앞에 고유한은 좋은 거고 상은 나쁜다는데 이게 이제 빠냐인데 바냐가 구경까지 편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선에서. 그래서 바냐가 구경까지 편제하면 해탈이 아니라 요게 해탈 직전에 미세한 상인데 여기서 마지막 미세한 의도마저 소멸하면 해탈이에요. 바냐가 편제한 다음에 여기서 본론을 뭘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다음 나오는 문장이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산야의 소멸을 쌈빠자나하는 증득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 하면은 세계의 소멸을 알아차리는 증득이 있다. 그런데 보시라. 해탈 직전까지 비상비비상이면 제일 높은 세계예요. 모든 우주 너머에. 제일 높은 세계까지 소멸을 보고 있어. 누가? 쌈빠자나가. 이거 지혜, 지식 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흔히 반야를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식계 좀 높은 지혜. 반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무엇이에요? 왜? 육신통, 전지전능한 신통을 할 수 있는 게 머릿속에 지식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 부처님께서 반야는 신통의 구족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지식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신통 전지전능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가 반야예요. 여하간 그와 같이 지금 끝까지 모든 세계에 새로운 세계가 생기고 소멸하고 새로운 세계가 생기고 소멸하고 끝까지 모든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게 지식이냐 이런 겁니다. 아니지. 그게 쌈빠자나예요. 그러면 쌈빠자나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뭐를? 모든 세계가 생기고 소멸을 끝까지 모든 제일 큰 걸 세계까지 다 소멸하는 걸 보니까 궁극의 단어다. 쌈빠자나가. 이해되십니까? 제일 높은 신들의 세계까지 소멸하는 걸 보니까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쌈빠자나는 그래서 단순히 뭔가 지식, 지혜 혹은 뭐로 알아차리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소멸을 보기 때문에 본다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고 알아차린다 보다 보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즉 사띠 공부에서 쌈빠자나 해라 알아차려 봐라는 건 볼 때까지 보일 때까지 다 보일 때까지 공부를 지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쌈은 쌈붓다, 쌈마디티, 발은 전체 이런 뜻의 쌈이죠. 8정도의 쌈, 빠자나, 브라즈나, 바냐가 브라즈나입니다. 빠자나. 바냐로 보다 빠자나티. 즉 지금 전체로 편제한 바냐와 똑같은 단어예요. 형용사형이지. 쌈빠자나가. 그래서 지금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이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의 쌈빠자나는
삼선부터 쌈바자나 되어지고 보여지고 이런 뜻인데 이건 삼선에 해당하는 단어만이 아니라 궁극까지의 반야와 통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걸 보시면 앞에 일단 여기 칠판을 한번 보십니다. 평정하게 머물고 뭘로 평정하게 머물죠? 손으로? 발로? 얼굴로? 뭘로 평정하게 머물죠? 마음으로. 그러고서는 이제 몸으로가 나왔어요. 즉 둘을 합치면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다. 그 얘기죠. 마음으로는 완전 평정이어서 행복하고 몸으로도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갑자기 성자가 왜 동원됐을까요? 이 경지가 성자급의 경지다 이 얘기입니다. 삼선부터가. 이유는 삼선천 있죠. 하늘나라 천상세계. 경전에 계시죠. 거기는 특이점이 뭔가요?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바깥 자기가 사는 세계, 신들의 세계에 접촉하는 것들이 괴로운 건 접촉할 수가, 괴로움의 접촉은 없는 세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몸도 행복한 건데 지금 성자들이 여기서부터 정도 되면 성자라고 할 만은 하다. 그래 평정하고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묘사하는 삼선에 들어 머뭅니다. 자, 혹시 누군가가 검증할 때 부처님께서 지금 검증을 다 주셨어요. 여기서는 검증을 어떤 걸 주셨냐면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고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라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고 쌈바자나가 드러났냐 그걸 그 결과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삼선에.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다 좀 많이 하면 그래요. 나는 다 행복해요. 몸과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게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선이 됐냐의 기준은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그 쌈바자나가 어느 정도 드러나져 있고 이냐라고 확인을 하라고 그러신 거고, 그래도 또 사람들이 다 이게 애매해.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초선, 이선 그 희열을 다 거쳤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사선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행복하게 머문다 방점 하나 보고 사선 넘어갑니다. 자, 몸과 마음으로 행복이 삼선의 키워드죠? 그러고 사선을 봅니다. 행복도 버리고 바로 나오죠. 삼선이 키워드가 몸과 마음의 행복이었어요. 몸과 마음의 행복을 윗바사나 시키고, 이래서 윗바사나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게, 사선에 비해서 삼선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걸 먼저 자꾸 배워야 되는 게, 이거 안 배운 사람은 여기서 행복도 버려라 삼선에 몸과 마음에, 그럼 뭐라고 답이 나오나요? 윗바사나 안 배운 사람은 돌았어. 이 좋은 걸 왜 버려? 삼선의 그 성자급이라는데, 성자인데. 자, 성자 앞에 가서 삼선의 성자가 된 사람한테 그 행복도 버리세요. 버릴까요? 안 버려. 근데 삼선이 된 성자가 그걸 어떨 때 버리죠? 부처님의 고구정령한 말씀을 듣고 정말 모든 것은 궁극 이전의 모든 건 윗바사나구나. 이걸 배운 사람만이 사선이 빨리 되기 위해서 버려요. 사선은 앞에도 윗바사나 시켜야지만 그 다음 높은 삼매가 됐지요. 에? 여기는 더더욱 알게 될 거예요. 사선에는 윗바사나 안 하면 사선은 없다.
사선의 직접적인 조건은 그 앞에 삼선의 행복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선은 무언가 삼매를 어떤 수행 주제를 닦아나간다라기보다 수행 주제가 뭐냐? 앞에 너무너무 행복한 삼선의 행복을 버릴 수가 있느냐가 수행의 주제예요. 자, 윗바사나 안 배운 사람 이거 버리겠습니까? 나한테 질문할게요. 내가 부처님 말씀에 윗바사를 몰랐다면 나도 안 버려요. 왜 버려? 그 좋은 걸. 부처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더 높은 경지가 되는구나 아니까 버리죠. 그렇게 보시고 나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자, 앞에 문장식으로 할게요. 때문에 because로 합니다. 행복을 버렸기 때문에 괴로움도 버려졌다. 그 뜻입니다. 사선의 경전에 나옵니다. 왜 행복을 버리냐면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궁극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을 버린다. 2번, 와, 기가 막혀라. 그 행복을, 삼선의 행복을 버렸더니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 추구가 다 버려지는구나.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이었구나. 행복하려고 하는 한 진짜 행복은 해줬는데 삼선까지 미세하게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괴로움이었구나. 그래서 행복을 버리고 났더니 무거운 미세한 짐까지가 모두 마음에 추구하던 짐이 다 버려지는구나. 개체가 완전히 초월해버리는구나. 행복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라. 악과 선을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순서는 악에서 선으로, 선에서 지선, 선도 버리는 거로, 궁극으로. 이유는 많이 선으로 가야 돼요. 악한 자가 선도 버려, 둘 다 버려 하는 건 궁극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변명입니다. 나쁜 사람의. 악한 자가 진짜 선을 많이 하게 되면 그때 선한 자는 알게 됩니다. 나는 위선인가 봐. 악한 자는 위선을 알 길이 없어요. 선해 본 적이 없어서. 선을 조그만 사람도 모릅니다. 위선을. 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됩니다. 진짜 그는 선을 많이 해요. 착한 걸. 근데 이거 위선인가 봐. 너무 착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위선인가 봐 하고서는 선도 넘어갑니다. 선을 많이 한 자가. 선도 악과 조건 지어진 관계다. 늘 오락가락한다. 내가 지금 착하지만 착한 척하는 것들이 척인가 봐 하고서는 둘 다를 초월해 갑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삼선까지의 행복을 쌓은 사람이 악에서 선을 쌓았듯이, 그래서 선도 초월하듯이 행복이 무지무지 행복한 사람이 이제 행복을 버려야 진짜 백이다, 이 얘기예요. 초선도 안 된 사람이, 안 행복한 사람이 나는 행복 버릴래, 성립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이소부화의 그 얘기입니다. 내가 까먹었는데 뭐를, 늑대인가 여우인가가 뭘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저히 못 다 먹어. 그래서 먹어보지도 못하고요. 저건 맛없는 거야 하고 그냥 가. 맛있는 걸 거예요. 여기서 돌아와. 행복을 안 해본 사람이 행복도 버리고는 성립이 안 돼요. 부처님께서 왕자셨기 때문에 재벌도 아니고 더 넘어 왕자인데 왕자를 버렸기 때문에 탐을 버려라가 성립이 됩니다. 안한존자님 왕자였어요. 가섭존자님 재벌이었어요. 목련존자님, 사리자존자님 초재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가섭존자님 집에 60개 호수가 있어서 땅이. 지금 지금
부처님 이하 상수 제자들 제일 위대한 용들이 전부 재벌 출신 이상이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탐을 버려라의 종교의 용들이기 때문에 이래 성립이 되는 건데, 삼선에 지금 돌아와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을 버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맞아, 괴로움도 버려졌어. 자, 이거 안 행복입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어. 좀 전에 그 버린 행복보다 안 행복일까요? 그 버린 행복보다 말로 하긴 어렵지만 더 높은 행복일까요? 더 높은 행복이죠. 더 높은 평정이죠. 앞에 삼선도 평정이었습니다. 자, 저울추가 양쪽이 똑같은 게 평정이라고 비유한다면 거기다 왼쪽에 2g 쌓아놓고 오른쪽에 저울추에 2g을 쌉니다. 그래서 양쪽 추를 맞추려고. 그런데 이게 맞아지는 것 같은데 안 맞춰져. 왜 안 맞춰져?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또 1g 쌓고 1g 쌓고 영원히 맞출 수가 없어요. 양쪽을 평정을 시키는 건 어떤 방법이죠? 다 버려.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완전히 없다. 그런데 치고다. 그래 버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걸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 안 돼요. 행복하고 싶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삼선까지 행복을 닦아야 됩니다. 이 사선은 오직 삼선이 되신 성자급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은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은 행복도 버리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삼매 닦아야 됩니다. 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버려졌고, 아울러 요거보다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기쁨, PT, 빨리로 기쁨 뭐죠? 초선 이선이 기쁨과 희열과 행복, 그 희열이 기쁨입니다.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지금 삼선의 행복을 버리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초선과 이선의 희열은 버렸다. 작게 들어가면은 세상의 즐거움도 이미 버렸다. 그걸 버렸기 때문에 슬픔도 저절로 사라졌다. 기쁨을 추구하니까 늘 이 세상에 기쁨과 더불어 슬픔이 파동으로 두 개가 늘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기쁨을 버렸더니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슬픔도 버려졌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은 초선 이선을 한 다음에 버려야 되는 겁니까? 초선 이선도 안 된 사람이 세상의 기쁨을 버릴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초선 이선도 안 된 사람이 세상의 기쁨을 버릴래 하면 그는 염세주의가 됩니다. 일단 세상에선 기뻐야 돼요. 초선, 이선, 삼매가 된 사람이 그 삼매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누릴 만큼 누리고 더 높은 삼매가 되기 위해서 버린다. 그에겐 동시에 슬픔도 소멸한다. 자,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이제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굳이 단어로 하면은 이름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버려서 평정하고 싸띠가 청정한 사선에 들어 머무는데요. 버려서 평정,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거 칠선에도 나옵니다. 버려서 평정, 이거 삼매에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각각의 경지에. 이거다 이거예요. 칠선은 애욕을 버려서 평정한 마음, 무소유천은. 지금 여기서는 사선은 뭐냐? 행복을 버리면 평정해진다. 이 경지예요. 칠선은 나중에 성욕을 없애면 평정해진다. 이런 경지고, 경지마다 달라요. 뭘 버리느냐가.
여기서는 행복을 버리는 경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유념하시면 되는 게 버리면 비우면 평정해진다. 논리로 이해되잖아요. 전에 디오게네스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왔습니다. 디오게네스 건방지게 계속 그냥 그러고 있어요. 왕이 왔건 말건 예의 안 갖춰. 왕이 그대 나 안 무서운가? 디오게네스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 착한 자이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랬는데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평정하다. 사실은 이런 문답 필요 없이 디오게네스는 평정해요. 왜? 다 버렸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 알렉산더가 자기 앞에서 건방 떨고 안 무서워하는 인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대 무슨 부탁이든지 나에게 하거라. 큰 부탁할 줄 알고 다 들어주마. 예스,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조금 비켜주시오. 이게 부탁이에요. 이건 나 다 가졌다 그 소리예요. 채우기 때문에 겁난다예요. 그러나 여전히 얘기 드립니다. 대중은 일반은 다 일단 적정하게 중간적 삶을 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건데 여기는 지금 3선이 된 자가 4선이 되려고 할 때 얘기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일반인은 아니죠. 아닙니다. 디오게네스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디오게네스도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귀족 출신입니다. 앞서서 지금 부처님과 그 상수제자들 왕자 재벌 다 얘기했습니다. 디오게네스 귀족. 이게 우연인가요? 가진 자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행복을 3선을 됐을 때 그제서야 버릴 수가 있다. 버리면 더 평정해진다. 궁극에 지복에 들고 사띠가 청정하다. 앞에 3선은 문지기가 확립되어져 있고 이제는 확립된 걸 더 넘어서서 문지기들이 청정하다. 문지기가 청정한 거 비유합니다. 눈이 유리창이 돼버렸다. 통과하는. 이렇게 하고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산매 알아보겠고요. 그 시간까지 나날이 늘 향상일로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